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은 교환이 없어요. 지금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한 장짜리 교환이 있는데 영상으로는 교환이 나가지 않지만 영상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교환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의 언약을 깨뜨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 대유리문답 10번째 시간을 가고 있는데 이게 2달 만에 모이는 거예요. 2달 만에 모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나눴는지를 사실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게다가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은 문제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답을 한번 봅니다. 대유리문답이든지 소유리문답이든지 이 첫 번째 문답은 똑같아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자,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그 대답, 성경적인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전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약하는 시간이니까요. 구조만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답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문답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신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다. 지금 교환에는 답은 없죠? 답은 요 앞에 있어요.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아마 본당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 완전한 권위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서 성경이 나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여기서 나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답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 뭘까요?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줄여봅시다. 뭐예요? 그렇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대요리 문답은 이후의 내용은 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번부터 90번까지 문답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바, 그리고 91번부터 196번까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 그 내용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데 그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 이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바,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바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무엇까지 이제 포함되게 되냐면 사실은 교회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행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보면서, 교회된 우리가 거저 구원받을 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답으로 가봅시다. 여섯 번째 문답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었죠.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었죠. 화면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부분을 여섯 번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가? 자, 답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죠. 성경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과 그분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작정을 수행하심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좀 더 네 가지로 또 세분화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그 작정대로 수행하심, 창조와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도 지금 다 따라오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인간의 타락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깨뜨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유리 문답 21번째 문항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최초에 지으실 때의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가?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초의 상태를 유지했나요? 그러면 최초의 상태는 도대체 뭐였나?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어떤 언약이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약속, 이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가 한 4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적으로 잘 보여주잖아요. 100개 중에 50개 먹어도 돼, 50개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100개 중에 99개는 다 먹어도 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냐면, 사람이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언약이 성립이 안 되죠. 로봇과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프로그래밍만 있는 것 뿐이에요. 너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빠, 이게 아니죠? 아하, 인간의 한계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선악과 명령을 보면 알아요. 아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이 말이에요. 이 선악과 명령은.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정말 풍성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창조함 받을 때 일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할 때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그 안에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결혼의 약속을 지키고 순결의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 간의 특별한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결혼의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이전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이 선악과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와도 같은, 이해하시겠어요? 그 놀라운 풍성한 관계 안으로, 그 충만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하지만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걸 먹어야지만 비로소 죽지 않는다, 이런 말, 이걸 순종해야지만 비로소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 그 완전한 생명,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해서,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최초의 상태를 유지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 이것을 유지했는가 하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아니죠. 자,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의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타락해버렸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타락의 기사가 나옵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제 6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리고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유 뭐 그거 정도 먹으면 어때서 그럴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거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누구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이게 지금 먹고 안 먹고 정말 맛있어 보여서 먹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 그리고 보세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죽지 않아. 먹어.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내용의 본질은 불순종인데 어떤 본질, 어떤 불순종이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그 하나의 제한마저 돌파해버리고 내가 선악을 아는 주인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타락의 한 양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따먹은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불순종이고 반역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부패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번 문항을 한번 가봅시다. 모든 인류가 첫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함께 타락하였는가? 대답은 뭘까요? 아담이 타락한 것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럼 아담하고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하겠지만 아니죠. 아담의 타락은 바로 우리의 타락이다. 우리 모두의 타락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공적인 인물로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은 아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처음 범죄가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다. 아담만의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은 우리 대소유리 문답은 우리 모두의 타락이다. 우리 모두의 타락이다. 나의 타락이다. 나의 타락이다. 정말 그런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가 뭐래요?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분산돼서 막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말미암는 한 핏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 외에 다른 인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아니고 그 인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방황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 누구랑 결혼을 했겠어요? 아담 말고 다른 인류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홀깃홀깃해요. 아담 말고 그럼 다른 인류들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한혈통이라고 말하잖아요. 한혈통이에요. 아니 왜 그런 비성경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혹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쌈박하고 새로운 이야기처럼 여기니까 귀가 막 열리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죠. 한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유기적 한 집단입니다. 성경이 진화론을 거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은 인류가 한 혈통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만들어져요. 여기저기서 막 뭐 진화되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이것들이 막 결혼도 했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류가 여기저기 막 섞여버렸다. 결국 한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어떤 과학자들은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혹 해가지고 마치 과학이라는 그런 얼굴을 하고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 막 거기서 나와요. 그래,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신 거야. 근데요, 이게 뭘 부인하는 거냐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성, 아담의 최초의 인류됨을 부인해버리면 부인하는 현상인 이 유신 진화론의 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역사성, 아담의 최초의 인류됨, 한 혈통됨을 부인하면 뭐가 붕괴돼 버리냐면, 아담의 최초가 붕괴된과 동시에 아담으로 말미암는 전 인류의 타락이 부정돼요. 왜? 아담은 아담이고 다른 인류들이 막 있다고 하니까.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전 인류의 타락이 되겠어요? 아담 말고 다른 사람,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만의 타락으로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무엇이 부정되냐면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 인류를 대속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아담의 대표성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 가운데 이르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의 대표성과 아담으로 말미암는 인류의 타락을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유신 진화론이 과학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오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이론인데 사람들은요, 막 그게 또 막 굉장히 신선해 보이니까 그쪽으로 막 빠져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의 역사성은 물론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시작됐다고 분명히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는 한 혈통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한 혈통으로 묶였을 때의 아담의 대표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고 모든 인류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대표의 법칙인 거죠. 대표의 법칙. 이 생명의 언약, 아까 행위 언약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아담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사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담이 대표예요. 마치 대통령 조약을 할 때 대통령이 사인하면 그 나라 전체가 사인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행위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억울해요. 아무리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대표로 인정한 적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표의 법칙,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아담 안에서 모두가 범죄했고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 이 대표의 법칙은요, 심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도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정말 의롭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안에서 거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 그래 좋다. 아담은 아담이고 너는 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자신이 있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하기 전에 이미 다 그냥 멸망이에요. 아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 죄값으로 우리 지옥 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는 억울해가 아니에요. 도리어 억울해가 아니라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라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정말 축복이에요. 거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가 우리 것으로 그냥 간주돼 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간주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돼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물에 잠기죠. 물에 잠겨요. 물을 뿌리든지 물에 잠기든지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데, 물에 잠기는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잠겨요. 이게 뭐냐면 아담을 대표로 하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라인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일으켜요. 이건 아담 라인으로 일으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라인으로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새 피조물로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체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으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아담 라인이다 아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큰 소리로. 그렇죠. 우리 아담 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도요, 이미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족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없죠. 왜? 예수님 라인에 서 있는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체를 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구원이고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 알라는 거예요. 즐기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깨트린 그 인류의 타락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죠. 그죠?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으면 아파해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 보세요. 그러나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